2025년 4월 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펠리컨들이 한 번은 미국 서부로 이렇게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정부는 이들에게 이제 많은 물고기를 선물로 주었죠. 이들을 위한답시고 이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원래 그 펠리컨들은 처음에 이렇게 서부에 왔을 때 직접 이게 물고기를 사냥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먹을 걸 다 주니까 사냥하지 않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해안가만 가면 먹을 것이 주변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 정부가 이제 예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물고기를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펠리컨들은 지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사냥해서 먹어야 될 텐데, 근데 이미 사람들이 공급해준 이 물고기에 길들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펠리컨들은 더 이상 사냥하지 않죠. 계속 사람들 주위만 빙빙 돈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냥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펠리컨을 보호한다라고 한 그것이 독이 된 거죠. 오히려 그 호의가 펠리컨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지 않습니까? 야곱보다는 장남이었던 에서에게 더 애정이 있었죠. 또 엄마였던 리브가는 그 반대였습니다. 야곱을 또 편애합니다. 결국에 가정 불화가 발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부전자정이라고 해서 야곱도 그 요셉을 지금 본문에 보니까 편애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큰 아들이었고, 또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신부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고자질하는 아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야 마땅하겠죠. 요셉아, 형님들이 잘못해도 그래도 나한테 고자질하지 마라. 형제들과 있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는 요셉한테 막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예쁜 물감을 들인 화려한 옷이죠. 정말 값비싼 옷인데 이런 옷을 입히고 편애한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의 잘못된 자식 사랑은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서울에 이제 한 교회에 있을 때 교인 가운데 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향이 시애틀이고 25살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이죠. 그가 한국에 와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한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이 막 짜증을 낸대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답 문화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정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을 알려주게 되면 당장은 명쾌하고 또 시원하게, 그리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의타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공부머리가 죽는다라고 해요. 그분의 한국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겉으로는 참 영리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창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요 세계 1등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게 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사 수준으로 다시 말할 정도입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머릿속에 전부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신앙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항상 그 자리. 성숙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고 전부 다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나옵니까?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영적인 근육은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귀는 발달했지만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상담이 이렇게 좋긴 합니다. 뭐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실마리가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힘이 없어요. 내 스스로 발견한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뭐 은혜 받았네, 오늘 또 이것 듣고 살아야지, 이거 붙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 못해도 우리가 40분 이상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를요, 가슴으로 가져와야 돼. 그렇죠? 가슴으로 가져오고, 가슴으로 가져온 은혜를요, 영혼까지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록 여러분 시간은 많이 걸려도 또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교회가 가장 번성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중국의 이렇게 문화혁명 기간 때에 목사나 지도자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모여가지고 예배 못합니다. 뭐 기도회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양육도 제대로 안 되고 상담도 누가 상담합니까? 못 해주죠. 말씀도 증거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설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강력해졌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그것도 이 쪽복음을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몰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다니까요. 말씀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사람 속에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 전에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말씀 체험을 그때 한 것입니다. 단체로 모여가지고 기도 못하니까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금식해요. 가끔 뭐 마음에 맞는 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뿐이죠. 그들의 여러분 이 갈급한 기도는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힘이 있었어요. 힘이. 그러니까 진짜 이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기도. 기도의 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부흥기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강력한 말씀 체험, 그리고 강력한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님 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